사도신경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그리고 마지막에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그리고 또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이제 교회라는 곳에 맨 처음 오신 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더욱이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부를 때 우리는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말이 좀 궁금해서 한번 그 의미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룩한 사람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인데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믿음이라고는 없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도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 물론 남들 다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부르겠지만 지금도 물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러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구나. 그냥 믿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용서를 받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지만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용서받는 것을, 죄를 용서받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별로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찝찝하지만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죄라는 단어를 하는 수 없이 오늘은 계속 사용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죄의 용서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위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이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긴 싸웠는데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가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다윗이 아마 일반 그냥 군인 한 명과 싸웠으면 어쩌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상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더욱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약 2.9m, 3m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키를 재고 왔는데 키가 1cm가 줄었더라고요. 별로 크지도 않은 키가 1cm 줄어 속상한데 그냥 대략 제가 2명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 무게만, 그냥 이제 갑옷 무게만 순전히 했을 때 약 57kg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휘둘러야 하는 그 창의 무게도 약 7kg에 달했다고 합니다. 7kg의 창을 들고 있는 것도 위대하겠지만 그 창을 휘둘러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겠죠. 키만 크고 덩치만 컸던 것이 아니라 힘도 무지막지하게 셌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맷돌로 싸웠지만 다윗이 칼을 들고 싸웠던, 창을 들고 싸웠던, 전쟁은커녕 다윗은 아직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이유, 그 사실만으로도 대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다윗이 더욱더 위대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한 열에 여섯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그 친구가 한 건데 안 했다고 버팅깁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단 연습을 하다가 잠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제 소중한 기타가 망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 기타는 충분히 많이 사용했었던 약 7, 8년 이상 사용했던 기타기도 하고 그때 그 전후로 이제 관리가 잘 안 됐던 기타기도 해서 사실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망가질 대로 뭐 사실 관리가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무엇이라도 알려줘야겠다 해서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누구도 당연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고장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아이가 물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기타가 신기해서 만지고 놀다가 잠깐 만졌는데 고장나서 얼른 그냥 있던 대로 두고 무리 속에 다시 합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기타를 만져서 망가뜨렸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너희한테 화를 내겠냐, 수리비를 가져오라고 하겠냐. 얘들아, 중요한 건 나의 잘못과 실수를 숨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멋있는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그런 말을 했지만 정작 저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숨기는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 저는 더더욱 더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이는, 그 남자의 아픈 아이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주 단단히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는가 하면 이를 갈며 팔이 해지고 경련까지 심하게 일으키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했던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사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원하는 그 남자에게 고침 대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자녀를 위해서 절박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아버지를 향해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믿음이 있으면 질병이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나을 수 있어 라는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말씀까지도 함께 살펴볼 때에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장 2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정말 믿음이 생겨서 이런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아이의 고침받기를 위해서 믿음의 모양만 갖추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건지 믿음이 없다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저의 깨달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나의 목적과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의 그 열심 또한 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은혜로 가득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는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는 일의 시작입니다.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와 같이 인정함과 시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올림픽이 이제 있었을 때도 우리 모두가,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느꼈을 겁니다. 일본만큼은 죽어도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실제로 한일전을 검색해봤더니 일본이랑은 가위바위보로 해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게 벌써 2010년이더라고요. 2010년 5월달에 한일전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평가전이었대요. 그냥 하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경기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고 일본 관중들을 눈빛으로 제압하며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위안부 몇 안 되는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바라는 것은 배상도 물론 배상이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위바위보라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지금처럼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렇게 선진국으로 유럽 사이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혹시 아시나요?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이 일으킨 2차 전쟁 후에 총리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폴란드에 방문해서 독일군에 의해 죽은 유대인들의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로 유럽에서 모든 나라들이 독일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회개가 있었기에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도 죄성에 대한 인정과 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가치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존심 부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당장이라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나아가 우리는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꼭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정말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저는 저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자기 자식의 고통입니다. 간절히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파하니 지금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암과 같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맥락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이라는 병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친구들이 그 자신의 친구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금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뜯을 때 한 번 생각 안 했을까요? 이 집 지붕 뜯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도덕적인 가치를 뒤로할 만큼, 무례함을 지금 뒤로할 만큼 친구의 병고침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질병과 가족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역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세상에서의 그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그 복음의 본질, 그 복음만이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한번 암에 걸리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상상입니다. 당장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생각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그 죄는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고작 이 땅에서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은 비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더욱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겨나는 죄는 이 땅에서의 질병과 이 땅에서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룩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더 생겨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나의 지난 날들의 죄악들을 더욱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진리,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스님의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스님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도망가고자 이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갔지만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언젠가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돌을 닦으며 매진하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고승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승 앞에 찾아갔는데 고승이 죽음을 앞두고 이러한 말을 하더랍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신이 존경하는 고승마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님은 크게 좌절하고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남은 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속해서 돌을 닦으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알게 돼서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쉬운 대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실제로 그 스님은 그 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제 엉뚱한 생각 기억나십니까? 성도라는 그 호칭에 대한 고민 끝에 거룩해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아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믿기로 결정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건이 값싼 해결책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그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위대한 희생,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죄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다, 해결된다라고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으로 우리는 용서를 아주 쉽게 받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귀한, 아주 존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로마서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말은요,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 깊이까지 그냥 떨어진다라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폐기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사랑의 하나님의 최상의 표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그 용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께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면 훨씬 더 적은 금액, 그래서 학자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원래는 첫째가 2몫을 가져가면 둘째는 1몫을 가져가는 건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면 9분의 1만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둘째 아들 마음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탕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좌절 가운데 있던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 아들이 아닌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맞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죄를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진리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 품에서, 때로는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쓸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할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굉장히 참혹합니다. 인간으로서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돌이킨 인생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용기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지, 아버지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어, 돌아온 건 나잖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온 건 우리지만 애초에 떠난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신창이의 모습으로 돌아와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위대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돌아온 아들이 아닌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죄를 지은 우리의 인생들은 작은 희망조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깨끗해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떠함도 절대 나의 공로가 아님을, 내가 돌아왔잖아,
절대 그 사실이 아님을 기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줄로 믿고 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거 아니고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믿음에 대한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조금 역설적이긴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 된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는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완전히 폐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기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예배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열망이, 갈망이 더욱더 커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 읽고 마칠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또박또박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어떠한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깨달음 없음을 도와주시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달성하며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나의 죄를, 나의 죄인됨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나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반드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에 나의 죄를 완전히 폐기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의 작은 순간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